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플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짧은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편두통을 앓으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그 편두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해봤지만 그 원인을 오랫동안 발견하실 수 없었답니다. 이분이 그저 하시는 일은 두통이,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약을 먹고 또 잠시 참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편두통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 통증, 이 편두통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요,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차마 이분이 그 기도를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비이성적인 것 같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아내에게조차 얘기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를 하실 때 물을 크게 틀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편두통을 주는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비눗방울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왔던 그 편두통의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후로 그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 나아져서 완전히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요, 자기 삶에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또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도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힘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9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후반부를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전투는 실존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지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의 얘기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가 실존하는 것, 실제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직접 싸워야 하는 군사라는 설명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군사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영적인 전투가 실존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믿음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혹하는 영, 바로 악한 영이겠죠. 마귀겠죠.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악한 영을 쫓고 따라가게 되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1절 초반부에 보면 이것을 가르치는 주체가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령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미혹하는 영에 넘어져서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좀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는 또 하와에게 이렇게 합니다. 먹어도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은요, 이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정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뭐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죄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악한 영은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들게 힘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재빨리 그 말씀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야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나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나의 신앙이 늘 그 자리고 혹은 후퇴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또 이 사단은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해 동안 이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의 이 아픔을 내가 안식일에 푸는 것이, 그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의 질병들은, 어떤 경우의 아픔들은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 뭐 모든 아픔이 다 사단에게서 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질병들은 사단, 악한 영들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영적인 전투가 실존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이 마귀가, 사단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넣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게,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누군가 한마디를 듣고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교제가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설교를 듣고 마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실존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겠는가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으로 좀 건강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 있는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2절의 말씀은요, 1절에 나와 있는 미혹하는 영에 이렇게 그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주석에 보니까 노예를 매매하던 그때에 주인이 이 사람은 내 노예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두, 불에 넣은 어떤 그 쇠 같은 것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인을 맞는 것,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인두로 도장을 찍게 된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게 되고요. 나중에는 만져도 만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도 화인을 맞은 것처럼 돼서 그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딱딱해져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내가 멀어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식어졌지만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시는 것에 역행할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기도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은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주고 있는 건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전투에서 또 지게 되고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것, 그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혼인 같은 것 금하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욕구들을 다 금하고 금욕주의자들처럼 생활해야 뭔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아닌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금욕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요? 정말 금욕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악한 영들에 밀리고 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에 채찍을 가하고 내가 내 몸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고행 가운데 내가 뭔가 더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심할 때는 자기의 이런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제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 왜 바울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왜 이 감사를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에 밀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밀려오고요, 또 불평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지 않게 된다는 것, 오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로 이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역행하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이, 또 실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 이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멀리 가고 있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자, 3절 후반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안에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전투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져서 실망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전투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체크를 하고요. 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